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것을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은 감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1세기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다음에 속사도들 시대가 있고 이런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급박한 재림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고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자들도 이단들 이런 것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왜 적그리스도냐면 예수님 믿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거의 이제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재주의고 하나는 미원파입니다. 그런데 영재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영과 육을 이렇게 딱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선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고 가셔버렸다. 가셔버려가지고 예수님의 육신만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영이 왔다가 가버렸다 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그 이단이었고, 그다음에 에비온파는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에비온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었는데 더 극심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든지 제일교회든지 아니면 인비교회든지 성계교회든지 그들이 만나면 성도들끼리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돼요. 말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통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이 통하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제 참된 성경적 교리를 그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성경을 따라가면 성경을 믿는 모든 자들과 이게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변질을 시켜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하고 그렇게 교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를 자꾸 미혹을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을 자꾸 미혹시켜가지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단 특징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자꾸 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오늘 요한이 모르는 사람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에게 쓴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들을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도요, 주여라고 진짜로 그냥 입으로만 주여 말고 진짜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임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임을 배웠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 믿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거 믿죠? 부활하신 것도 믿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믿죠? 나의 주인인 것도 믿죠? 나의 왕이심도 믿죠? 이렇게 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시인하고 예수님도 시인하고 그렇게 시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줬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 우리가 잃어버렸냐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거기는 에덴 동산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따먹고 싶으면 가서 따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요. 그리고 따먹으면 안 죽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것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따먹으라는 거지. 그럼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다 따먹는 게 나아요? 다 따먹는 게 낫잖아. 그죠? 다 따먹는 게 나은데 그 한 나무 때문에 한 나무 하나님께서 요 규칙이에요. 규칙.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 요거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근데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욕심을 불어넣으니까 요거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아이고 그냥 하나님하고 좋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되지. 하나님하고 같이 돼가지고 뭘 하려고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해요. 지금도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하나님 같이 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대항하여 일어섰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가 쫓겨가지고 마귀 사탄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왜 우리 유혹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속썩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속썩이려고. 우리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을 끝까지 이제 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저거는 이제 어차피 무조건으로 들어갈 거고 그것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넘어뜨려 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먹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은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 모르죠? 모르는데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딱 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과 언약이 딱 되어져 있다가요. 그래서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된다라고 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 기름 부음 자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구나. 그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으시거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나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떤 증언을 주냐면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가 이 가정에 있으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이렇게 만나면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죠? 편안하죠. 뭐 두려울 것도 없고 편안하죠. 편안한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자녀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하면 그다음에 아버지 앞에 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 말이에요.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죄 사함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안 두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요. 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그냥 예수님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게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부끄러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죄 사함을 못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지 오늘 오시면 오시는 거고 내일 오시면 오시는 거고 만나면 되지 그렇죠? 우리는 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 사람들이.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오면 안 되는데 내일이 오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내가 다 회개하고 난 뒤에 오셔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임하신 자들이고 성령께서 가르치심을 받는 이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죄를 안 짓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자매나만 죄만 지으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콕 좀 찔러요. 자꾸 찔러가지고 네 죄, 그거 네 죄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로운 삶을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부모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식을 보면 그 부모에게서 닮은 모습이 있어요. 부모에게서 닮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가 네 집 아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함을 보고 아는 거예요. 행함을 보고 아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를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의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같은 성도라도요,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봐라,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진짜 닮은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자고, 의를 행하는 자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닙니다. 사람의 속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100%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나타나는 것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는 가는데 안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로운 자인데, 바로 의를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고,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약속받은 자라서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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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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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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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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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미선 집사님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7월 첫째 주부터 교회 출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홍성문 집사님 인공관절 수술 하셨는데 깨끗하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입원실로 와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담대함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